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들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외면이라고 그럽니다. 외면이라는 단어는 나와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외면과 싸웁니다. 그래서 외면이라는 이름의 뜻은 단순히 무시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투명 인간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경우, 이거를 외면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이 외면을 딛고 일어서라 라는 말씀 제목이고,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고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 외에 이 하갈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면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을 외면을 딛고 일어서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름대로 됐습니다. 하갈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요, 뭐가 됐냐면 계속 도망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갈이 당한 외면이 뭐냐 했더니 세 가지 외면이에요. 첫 번째 외면이 뭐냐면 신분의 외면입니다. 하갈은 이집트의 여종입니다. 이집트의 사람인데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갈 자체가 이게 배경의 외면을 당했고, 환경의 외면을 당했고, 가정 형편의 외면을 당한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부모님이 종이니까 자기도 종이 되는 세상이 자기를 외면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만들고 싶어서 여종을 통하여 뭐냐면 아기를 놓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은 뭐가 됐냐면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좀 열심히 해주세요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나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 나를 수단으로 여기고 도구로 여길 때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아기를 넣을 수 있는 길을 했는데 결정적일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하갈을 외면해버린 겁니다. 야, 네 맘대로 살아라, 너 책임 못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예요. 근데 여기 있는 하갈, 이게 참 보잘것없잖아요. 여러분, 쓸모있는 아브라함, 쓸모있는 하갈, 쓸모없는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 하갈이 이렇게 됐는데, 얘가 임신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얘를 바라볼 때마다 종이지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야, 너 애도 넣고 참 좋겠다 하면서 하는데, 이 하갈 입장에서는 또 무슨 마음이 저 눈빛을 보면서, 직장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눈빛을 보면서 내가 원해서 애가 생겼나, 이제 이러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속으로 중얼중얼 그러는데요, 너무 웃긴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자, 주인이죠, 여종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임신한 몇 개월 정도 되기까지는 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애가 들어설까 안 들어설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니까 배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손이 자기 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하갈이 사라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멸시했다고 나옵니다. 16장 4절입니다. 자, 보세요. 멸시했다고 나오죠? 네. 멸시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업신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사라, 하갈, 여정, 배 불뚝불뚝, 여러분 배가 엄청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후손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애기 후손이 나오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뭐냐면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야, 너 애도 못 낳느냐 하면서 무시해버린 거죠. 이렇게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돌이켜보거나 모든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외면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들이 없어요. 외면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성도님들이든 아까도 말했지만 외면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안 되고 외면을 딛고 일어서야 해요. 만약에 근데 왜 못 딛고 일어서냐면 대부분의 외면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가정 형편, 회사의 상황, 나의 재능,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이 외면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외면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외면을 털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갈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하갈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외면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하갈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외면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을 특별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3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여러분 다 같이 읽으면 참 좋겠어요.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비돔과 람셋에서 노예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삶은 외면받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을 보셨대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들의 아픔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외면받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모든 인생의 세상에서 모든 것 사람들이 나를 무심해요. 나를 외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눈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란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요 외면당한 대표적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요셉이죠. 저기 요셉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형들이 외면했어요. 가족이 외면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세상이 외면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외면했어요. 인생이 그렇게 외면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엘리야를 따르는 백성들이 외면했고 이세벨이 외면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세상이 다 외면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입시에, 취직에, 가정에, 친구와 사역에, 건강에, 직장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외면당하고 있어서 내가 벌레 같고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그분 함께. 자, 오늘 이 자리에 취직을 시험을 보고 있어 이력서를 자꾸 내는데 안 되는 분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은 미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외면당하는 인생이다. 또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남들은 학원도 가고 과외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못 받아요. 그러면 뭡니까? 나는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직장에서 뭐가 일이 너무 승진이 잘 돼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못나서 외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든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병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건강이 외면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분들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은 가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외면을 당했죠?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했죠? 십자가에서는 멸시까지 당했죠? 아까 여러분 하갈이 멸시도 당하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멸시받고 버림을 받고 벌레같이 되었다. 시편 22편의 메시아장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나를 벌레 보듯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외면을 당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외면당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갈보다 더 깊은 외면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그 외면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면 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을 못 가요, 가해 선생님이 없어요, 나는 학원은 가는데 실력이 안 생겨요, 공부가 떨어져요,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또 나는 회사에서 그래요, 내가 회사에서 잘났고 인정받는데 늘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또 사람이 인정받으면 또 질투해요. 그리고 병에 외면을 당해요. 이런 외면, 그리고 회사에서 자꾸 취직이 안 돼요, 결혼이 안 돼요. 이런 외면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그건 뭐예요? 오히려 그 외면 당하는 자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요셉과 다윗과 엘리야를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자리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은혜의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갈을 보십시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입니다. 그렇죠? 수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홀로였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근데 모두 외면할 때 하나님은 만나러 오십니다.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앞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갈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쫓겨당하고 외면을 당해서 광야에 나갔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갈의 배는 이만큼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가 생겼을 때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애악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랬을 겁니다. 나는 외면당하고 있구나. 근데 이 아이도 외면당하고 있구나. 이 아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 어떻게 키울까? 엄마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상황이 뭐냐면 하갈도 외면을 받고 있었고 이 아이도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 하갈의 이름을 불러요. 자, 8절입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에 종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정이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사라의 여정에 대하여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갈아. 무슨 뜻입니까? 고대 문화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존중받을 존재다, 나는 너를 특별하게 선택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쓸모없는 존재인데, 외면받고 있는 존재인데, 특히 이 아이까지도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은 너를 쓸모없게 보고 세상은 너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특별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상황마다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외면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저 집 아이들 보면 잘 자라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이럴 때 오는 이 답답함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에, 어떤 사람은 취직에,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 어떤 사람은 학교 생활에,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에 외면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하갈이 만났냐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한글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엘로입니다. 엘. 자, 여기 보이면 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엘사다이 다 있잖아요. 그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로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살피고, 나중에 애 놓으면 로이라고 이름이시면 좋겠네요. 주의 깊게 살피고 마음을 두고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외면당하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요걸 또 풀어서 설명하면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넘겨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 사람들은 외면하고, 세상은 외면하고, 건강은 외면하고, 나의 환경이 나를 모두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세심하게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건강 속에서도, 공부 속에서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이가 열이 나요, 밤새도록. 그러면 여러분, 외면하면은 안 보겠지만 이 엄마는 밤새도록 그 아이를 세심하게 돌봐요. 엄마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열어준다고 나와있지. 이건 아까 하갈 얘기, 아들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에게 오늘 밤만 챙기진 않아요. 아픈 아이에게 약을 먹이면서 내일도 건강하고 미래도 건강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면 가운데 우리가 만나시는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믿고 고백을 했어요. 엘로이 하나님을요. 자, 13절에 보면요, 내가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나와요. 보았다.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인정하다, 믿다, 신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나의 자녀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 다음에 하갈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자녀가 누리는 건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권세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믿고, 그리고 입으로 선언합니다. 뭐요? 야, 오늘 점심은 칼국수 하면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가 아이가 잘해서일까요? 엄마의 마음 안에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인사이가 아니고 아싸이든 상관없이 아프든 말든,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취직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성격이 너무 안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중에서 성격 안 좋아하는 자식이 있는데도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해요? 엄마의 마음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잘나서가 아니라 아이가. 이해가 됩니까? 사실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다 보십시오. 어느 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하고 딸이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어머, 애벌레를 발견한 거예요. 저 기어다니는 거 저거를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은 남자잖아요. 근데 남자인데도 벌레만 보면 너무 보기 싫은 겁니다. 목사님이 저 벌레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 해무스러워 막 이럽니다. 그런데 어머, 이 딸이 저 벌레를 외면하지 않아요. 저 벌레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에 올려요. 그리고는 이 벌레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면 여러분, 저 딸이 저 벌레를 기이 여기는 것이, 외면하지 않는 것이 벌레가 좋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딸의 마음에 벌레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겁니다. 사람들은 저 벌레를 외면해도요, 저 딸은 저 벌레를 외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 벌레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딸의 마음에 벌레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것이 시험을 잘 보서고 못 보서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라고 표현합니까? 지렁이 야고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렁이를 누가 가까이 합니까? 외면하죠. 사람들은 외면해요, 우리를. 왜요? 실력이 떨어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성격이 좋지 않고 아싸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렁이는, 여러분, 지렁이 좋아합니까? 지렁이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다 피합니다. 다 외면합니다. 그 외면하는 지렁이를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렁이 야고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백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지렁이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그 다음 가사, 이 벌레 같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나예요. 나 주보혈을 흘렸네.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렁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데 저 소년은 외면하지 않아요. 왜요? 지렁이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외면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외면에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외면을 딛고 일어설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언제요? 엘로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나의 하갈처럼 외면당하는 나도 나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이 외면받는 다윗, 그리고 외면받는 요셉, 그리고 엘리야, 하갈,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렁이같이 되어서 남들이 나를 혐오하고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미래를 새롭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